할렐루야. 여러분 모두에게 주님의 은총이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백권사님 기도하신 대로 우리 교회가 이 땅에 세워진 지 올해 18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곳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건축하도록 이끌어 주셔서 2011년 12월 25일 날 예배당 건축을 마치고 입당을 했지요. 2년 8개월 됐습니다. 교회 여기다 지은 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이렇게 아름답게 이끌어 주시고 또 축복해 주신 것을 생각하면 너무 감사하고 감격한 일들만 많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배당을 짓고 난 다음에 이것저것 좀 우리가 손을 봐야 될 부분들도 있어서 일부 손도 보고 하는 그런 일들이 추후에 있었지만 이제는 제법 안정이 됐고요. 오늘도 일부 예배 마치고 난 다음에 예배당을 이렇게 저렇게 다니면서 보니까 구석구석마다 우리 성도들이 어린아이부터 어른들까지 공간을 차지하고 그 속에서 주일을 보내고 있는 것을 보면서 매우 감사한 일이다 하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가끔 우리 교회에서 큰 행사들을 할 때가 있잖아요. 지역 행사나 또는 지방 행사나 이런 행사들을 할 때 외부에서 오신 목사님이나 성도들이 하는 얘기가 교회를 조금만 좀 더 크게 해줬으면 좋을 뻔했다고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런데 저는 우리 교회가 감당할 만한 만큼의 수준의 교회를 지었다고 생각하고, 오늘날 한국 교회가 지금 이렇게 성장해 가고 또 성숙해 가는 모든 과정에 안성맞춤인 교회를 우리 교회가 지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교회를 어떻게 잘 활용하고 또 이 교회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신앙을 성숙시켜 갈 것이냐 하는 부분들을 함께 고민하면서 이제 건축이 끝나고 난 다음에 한 2년 8개월 지났지만 이런저런 여러 가지 우리가 담당해야 될 부분들도 또 있거든요. 크게 두 가지 면에서, 하나는 이제 공동체를 이 안에서 어떻게 이루어야 되느냐 하는 문제하고, 또 하나는 이 건물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선물인 교회 건물을 우리가 어떻게 잘 마무리하고 또 이제 건축을 하면서 일부 우리가 부채도 남은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잘 마무리를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 교회 기획위원회에서 함께 결의하고 오늘 건축 헌신 예배를 하고 그러면서 이제 교회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주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교회를 지을 때 제일 먼저 했던 작업은 설계를 하는 일이었습니다. 설계를 열심히 잘 했고요. 건축 설계를 해서 설계 도면이라고 가져왔는데 제가 그 도면을 보니까 도대체 뭐가 뭔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이걸 가지고 어떻게 지으려고 하는지 하여튼 굉장히 복잡해요. 전기 도면, 무슨 상하수도 도면, 시설 도면, 여러 가지 것들을 이제 겹쳐서 이렇게 가져왔기 때문에 외벽이 어떻게 생길지, 내벽은 어떻게 생길지, 페인트는 무슨 색깔을 칠할지 전혀 저는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업자가 선정이 되고 건축을 하나씩 둘씩 해가는 가운데 설계 도면이 현실로 드러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씩 둘씩. 너무 아름다운 예배당이 건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매우 기쁘고 행복했던 기억이 납니다. 건축이 다 마쳐졌어요. 여러분, 어떤 건물이든지 건물을 지을 때는요, 혼자 살려고 짓는 집은 없습니다. 집을 지으면 그 집 안에는 가족들이 들어가 사는 거예요. 빌딩을 지으면 그 빌딩 안에는 그 빌딩의 용도에 맞는 사람들이 들어가서 그 빌딩 안에서 활동을 하고요. 교회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교회는 우리 현대교 성도들이 함께 모여가지고 이곳에서 신앙생활을 감당하도록 이렇게
교회를 짓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를 다 짓고 난 다음에 어떤 집이든 그 집을 지으면 그 집은 공동체를 위해서, 우리 모두를 위해서 이렇게 함께 나누는 그런 집이 된다 하는 얘기예요. 구원에 관한 부분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이제 구원을 받게 되는데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구원을 받는지에 대한 것은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게 성경이 설계도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설계도대로 해야 돼요. 성경대로. 여러분, 우리가 건물을 지을 때 설계도대로 짓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지으면 이런 건물이 안 나와요. 설계도대로 집을 다 지었다고 합시다. 그렇게 집을 다 짓고 나면 그 다음에는 그 구원은, 완성된 구원은, 내가 구원을 받았어요. 설계도대로 신앙생활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구원을 받았다 그러면 그 구원은 이제부터는 나만을 위한 구원이 아니고 우리가 함께하는 공동체의 구원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순간부터는 뭐냐면 나 혼자만, 옛날에 뭐 예수 믿기 전에는 나 혼자 잘 살면 됐고 나 혼자 잘했으면 됐어요. 그런데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는 뭐가 됐어요? 이제는 내가 어떻게 내 가정 안에서 책임 있는 가족이 될 것인가?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직장 안에서 어떻게 내가 책임 있는 삶을 살 것인가? 이 사회에 나는 어떤 그리스도인으로서 책임을 감당할 것인가? 또 교회 안에서도 나는 교회에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고 어떻게 책임적인 그리스도인으로 살 건가 하는 것들을 이제 배우게 되는 거예요. 이제 혼자 사는 게 아닌 거예요. 집을 짓고 혼자 사는 것이 아니듯이 구원받은 성도는 결단코 혼자 사는 사람이 아닌 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때서부터 우리는 그냥 교회 다니는 것이 아니고 천국의 시민으로서 교회를 다니는 것이고, 천국의 시민으로서 교회를 다닌다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우선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가 누군지를 아는 거예요. 예. 그래서 자기에게 충실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하신 나, 하나님이 축복하신 나, 내가 좀 못났어도, 네? 조금 못났어도, 또 내가 좀 가난해도, 내가 좀 능력이 부족해도 하나님이 세상에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에 대한 이 하나님 사랑받는 나를 찾는 거예요. 그리고 동시에 뭐예요? 우리 함께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죠. 제가 어제 그 편지를 한 통 받았는데요. 그 편지가 뭐냐면 도자기 축제 한다는 편지예요. 도자기 축제 하니까 초청합니다 하면서 이제 교회로 제 앞으로 왔어요. 그래서 그 안에 리플렛하고 함께 왔어요. 소개하는 조그만 책자와 함께 왔어요. 올해 도자기 축제의 주제가 나, 너, 우리예요. 나, 너, 우리. 굉장히 신학적 주제를 가지고 있다. 굉장히 공동체적인 주제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 디자인돼 온 도안이 좀 굉장히 파격적이에요. 어떻게 됐냐면 맨 가운데 우리가 있고요. 조그만 원이 우리예요. 그 다음에는 너, 그 다음에 맨 가해가 나예요. 그래서 내가 왜 이런 의도로 이거를 형상화했는지는 전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제가 생각할 때는 뭐냐면 그 핵심 속에는 뭐냐면 나가 있고, 그 나가 너하고 끊임없이 관계하면서 커다란 우리를 형성을 하고, 그래서 결국은 나는 전체적인 우리 안에 있는 나, 이것이 결국은 성서 안에서 말하고 있는 공동체의 개념인데 좀 그걸 역발상을 해가지고 보내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담당자 만나면 왜 이렇게 했는지 좀 알아보려고 그래요. 여러분,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나를 잃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개인에게 주신 하나님의 자존심, 나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서는 안 돼요. 그리고 내가 소중하면 소중한 만큼 뭐를 소중하게 여겨야 돼? 내 옆에 있는 너를 소중하게 여기는 그런 성숙함을 가져야지 돼요. 그리고 그렇게 해가지고 나와 너가 끊임없이 나와 너가 관계하고 나와 너가 관계하고 나와 너가 관계해서 이 수많은 너들과 함께 뭐예요? 우리라고 하는 큰 공동체를 만들어가게 되는 거죠.
이렇게 만들어진 공동체를 뭐라고 합니까? 이것을 바로 하나님 백성 공동체, 하나님 나라 백성 공동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건축 헌신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이제 교회 건축에 관한 부분들을 함께 생각하고 하면서 교회는 무엇인가 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며, 첫 번째로 드리고 싶은 얘기는 교회는 공동체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한번 따라서 하세요. 교회는 공동체다. 교회는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현대교회는 공동체입니다. 공동체라고 하는 말은 우리 모두가 함께 신앙 고백을 한, 우리가 함께 모여서 이룬 교회다 하는 그런 얘기예요. 근데 오늘날 교회의 비극이 뭐냐? 교회의 비극이 뭐냐 하면 교회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을 해야지 되는 거예요. 공동체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해야 돼요. 구원받은 성도들이 모여있는 이곳에서 용서를 경험해요. 세상에서는 경험하지 못했던 용서를 여기서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이 교회가 용서하는 곳이로구나. 세상에서 이해받지 못했던 부분을 이해받는 거예요. 교회 왔더니 이런 것도 이해해 주는구나. 이런 공동체죠. 화해, 서로 화해하고 어떤 그 마음이 하나가 되는 이런 것들이 바로 교회 안에서 이루어져야 할 그런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교회는 천국을 경험하는 곳이어야 하는데, 오늘날 문제가 뭐냐? 우리가 천국을 경험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 문제죠. 교회 안에서, 여러분 교회 안에서 천국을 경험하십니까? 못하고 있죠, 그죠? 왜 그럴까요? 쉽게 얘기할게요. 교회는 천국이 아니니까요. 여긴 천국이 아니에요. 여기는 완성된 천국을 소망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과정 중에 있는 공동체지, 완성된 공동체가 아니에요. 여기는 천국이 아니에요. 그래서 나는 교회 안에서 천국을 경험해야 되지만 때로는 경험하지 못하는 것도 당연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당연하다. 미움 없이 살 수 있어요? 오해 없이 살 수 있어요? 못 살아요. 그런 것들은 우리 일상생활이에요. 우리 일상생활 속에는 늘 있는 거예요. 교회는 없어야 되는데, 아니에요. 교회도 있어요. 다 있어요. 제가 이제 우리 성도님들 초상이 나면 제가 한번 이렇게 방문하고 가서 예배를 드리고 오는 경우들도 있지만, 장례 절차를 전체적으로 교회에서 이제 진행을 하거나 아니면 입관 예배 같은 때 예배를 부탁을 받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저는 하여튼 염이 시작할 때서부터 끝까지 장례 절차에서 염을 할 때에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옆에 서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감나라 대추나라 이렇게 간섭하고 그러지는 않는데, 하여튼 쭉 서 있어요. 그분이 나와 함께 신앙생활하고 또 살았던 모든 삶을 마무리하면서 마지막으로 그 얼굴을 이제 보고 보내고 싶은 거예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옷을 다 입히고 얼굴을 가리우기 전에 하는 행사가 있죠. 가족들이 다 와서 보죠. 얼굴을 보죠. 그러면 이제 아버지 하면서 얼굴을 만지기도 하고, 엄마 하고 이제 얼굴 만지기, 다 울어요. 다. 얼마나 자기가 평상시에 못했던 것들이 생각나겠어요. 그죠? 아무리 잘했던 사람도요, 못했던 것만 생각나요. 그 순간에는. 그래서 울어요. 근데요, 누워 계신 분은, 돌아가신 분은 안 울어요. 울지 않습니다. 그 안에 울음바다가 되는데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습니다. 누워 계신 분은. 돌아가신 분은 그래요. 왜 그럴까요? 죽었기 때문이죠. 죽었기 때문이죠. 죽으면, 그래서 우리가 천국 가면, 정말 천국 가면 거기는 분노도 좌절도 절망도 아픔도 상처도 험담도 모든 말들도 하나도 없어요. 거기는
눈물도 슬픔도 없어요. 기쁨과 감사와 감격과 찬양만 있는 곳이 바로 천국이에요. 그럼 우리가 이제 갈 거예요. 거기는 우리는 살아있어요. 그래서 미워하고 싫어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분노하고 화나고, 이게 우리들 속에 있어요. 교회 안에도 있는 거예요. 이게 교회 안에는 없어야 된다. 있다니까요. 이게 다 이 속에서 있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살고 있는 거예요. 이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 사실을 잊어버리면 실수하는 거예요. 이걸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제가 어제 서울에 있는 어떤 성도님 한 분한테 전화를 받았어요. 그분 제가 어려울 때 많은 도움을 줬던 분이고요. 사실 경제적으로도 힘들 때 많은 도움을 받았던 그런 분이기도 해요. 근데 그분이 전화를 해가지고 한숨을 푹 내쉬는 거예요. 그래서 왜요? 무슨 일이 있으세요? 그분 굉장히 신앙이 깊은 분이고, 무슨 일이 있냐 그랬더니 죽고 싶다고 그러는 거예요. 전 그분의 입에서 그런 얘기 나오는 거 처음 들었어요. 죽고 싶다고. 여러분, 우리가 사람이기 때문에 아무리 믿음이 깊고 좋은 사람도 그런 순간이 온다니까요. 그런 순간이. 이게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예.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그랬어요. 그러지 마시라고. 오랫동안 통화를 하면서 그러지 마시라고. 행복하셔야죠. 그랬더니 행복하지 않대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리스도인들이 맞이하는 행복이라는 거는 마음이 편하고 생각이 정리가 되고 뭐든지 잘 되고 그래서 행복이 아니고, 아무리 힘들어도 지켜야 될 자리를 지키고 가야 할 길을 가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게 행복입니다. 그게 행복이지. 결국은 오늘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유가 어떻든 간에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게 한 가지 있는데, 그건 뭐냐면, 그래도 살아있는 사람들이 모여 있지만 그래도 교회 안에서는 뭐예요? 하나님 나라를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누구를 통해서 경험해요? 여러분들 통해서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통해서. 장로님이나 목사님이나 권사님이나 이렇게 교회 안에서 어떤 지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아니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이 그걸 보여줘야 되는 거죠.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만들어야 돼요. 이 속에서 뜨거운 사랑도 경험하고, 그냥 감당할 수 없는 용서도 경험하고, 또 평화를 경험하고 그래야 돼요. 왜냐하면 교회는 건물이 아니고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는 건물이 아니에요. 교회는 공동체예요. 이 안에 모여있는 우리가 교회입니다. 저는 그동안에 에베소서를 쭉 같이 읽으면서 무슨 얘기했느냐 하면, 죄인인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연결될 수 있을지에 대한 얘기했어요. 그게 구원이거든요. 우리는 수많은 죄를 졌고, 제가 계속 죄 얘기했잖아요. 그런 얘기를 할 때 제가 여러 사람한테 피드백을 받았어요. 너무 힘들었다고. 맨날 죄 얘기만 하니까 힘들었다고. 그런 얘기를 여러 사람이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내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여러 사람이 죄가 많구나. 여러분, 결국 중요한 게 뭐예요? 그런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해방되는 건 어디서? 주님과 연결되는 거예요. 주님과 연결될 때 해결되는 거거든요. 주님과 연결되는 거예요. 그 얘기 했어요. 계속 주님과. 그 주님과 연결된 사람은 이제 뭐예요? 이제 우리는 또 다른 연결. 그게 뭐예요? 성도와 성도 사이의 연결이에요. 이런 성도와 성도 사이의 연결. 주님과 연결된 사람이 반드시 이루어야 될 것. 성도와 성도 사이의 연결. 주님과 연결된 내가 반드시 연결될 것. 나와 내 아내와 연결, 나와 내 자녀와 연결. 이건 그냥 핏줄로 연결이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서 연결되는 거. 그리스도 안에서 핏줄, 내가 나서 내 핏줄이니까, 결혼해서 너는 내 남편이고 내 아내니까, 이게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서의 연합, 연결. 이것이 우리들에게 필요하다 하는 얘기를 지금 오늘 본문부터 하고 있는 거예요. 2장 11절에서 그런 얘기예요. 그러므로 생각해라 하는 말로 11절이 시작돼요. 뭘 생각하라는 거예요? 너 구원받지 못했을 때 생각하라는 거예요. 너 세상 사람일 때 생각하라는 거예요. 올챙이적 생각하라는 거예요. 너 개구리 됐지? 너 구원받았지? 너 하나님의 백성이지? 너 아닐 때 있었어. 너 주님을 만나지 않을 때 있었어. 그때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고 나면 굉장히 의로운 사람이 된 것으로 착각해요.
그러나 여러분 한 가지 알아야 돼요.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니는 사람도요, 속을 들여다보면 전혀 다른 게 있어요. 이게 있는 거예요. 아무리 교회를 오랫동안 다녔어도 우리 안에는 인간적인 것들이 담겨 있는 거예요. 왜? 우리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인간적인 것들이 담겨 있는 거예요. 인간적인 것이라는 건 뭡니까? 우리가 흔히 버려야 될 것들. 미움, 시기, 질투, 분냄, 욕망, 욕구, 이런 것들이 이 속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그 구원받았다는 건 뭐예요? 그걸 하얀 보자기로 쌓아놓은 거예요. 여러분, 하얀 보자기로 다 쌓아놓으셨어요. 보자기로 다 쌓아놓으신 거예요. 없어진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나는 모르지만 예를 들어서 우리 신승현 집사님 나랑 지금 정면으로 마주하고 앉아 계시는데 저 속에 뭐가 있는지 내가 어떻게 알아요? 그런데 집사님 아시죠? 아시잖아요. 내가 뭘 쌓아놨는지 아시잖아요. 장로님 오늘 사회 잘 보시고 하셨지만 그 속에 뭐가 들었는지 결국은 뭐예요? 그 속에 들어있는 5만 가지 것들을 나만 아는 거예요. 나만 아는 거예요. 누구를 미워해요? 불평스러워요. 표현한 적 한 번도 없어. 그런데 나는 알잖아요. 이것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서 자꾸만 뭐가 나와요? 이게 보자기 밖으로 나오려고 그래요. 시커먼 것들이 나오려고 그래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교회가 공동체가 된다는 건 뭐냐? 보자기를 안 푸는 거예요. 아셨어요? 그걸 풀어내면 안 돼요. 그걸 풀어내는 순간 힘들어져요. 공동체가 된다는 건 그런 거예요. 엄마가 되는 건 뭐예요? 엄마가 되는 것은 우리들이 흔히 그렇잖아요. 어머니 하면 그 생각나는 것들이 있죠. 그 엄마가 된다는 게 뭐예요? 엄마는 잘 참거든요. 안 풀어요, 절대로. 엄마들은 그래요. 모르겠어요. 요즘 젊은 엄마들은 잘 풀어내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런데 이런 게 있거든요. 이런 게. 왜 그러냐면은 이거에 풀려지는 순간 공동체가 더러워지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 교회는 뭐다? 공동체다. 어떤 공동체다? 하나님 백성 공동체다.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백성들의 공동체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삶은 뭐냐? 우리는 육신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육신대로 살지 않기 위해서 주님의 은혜로 이 더러운 것들이 다 쌓여졌는데 아직도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수시로 끄집어내서 공동체를 더럽히는 것이 아니라 건강하고 아름다운 은혜 속에서 살기 위해서 성령 안에 참고 한 가족임을 믿고 우리가 손님으로 신앙생활하지 않고 가족으로 신앙생활하면서 우리 모두가 다 한 가족임을 믿고 우리 가족 공동체, 가족임을 믿고 서로에게 아름답게 대하는 이런 공동체를 이루어야 된다. 이것이 교회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공동체를 이루는 데서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게 있어요. 이런 공동체, 건강한 공동체, 하나님 백성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거 있어요.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따라서 하세요. 교회는 건물이다. 이 교회 건물이죠. 이 교회 건물이 필요해요. 반드시. 이 교회 건물. 오늘 본문 21절 말씀을 보면 그런 얘기예요.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그랬어요. 건물이라고 하는 여기서 건물은 사람들, 신앙 고백한 한 사람 한 사람이에요.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거룩한 성전, 큰 공동체를 이루고 라는 그런 말이에요. 어디서 이렇게 해요? 어디서? 이 건물 안에서, 이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공동체. 물론 큰 공동체 하면 우리 교회 교인이든 저쪽 교인이든 누구든 모두 다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커다란 공동체라고 볼 수 있죠. 그러나 오늘 우리가 현대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 때 이 공동체 안에서 우리를 모이게 하고 이곳에서 함께 나누게 하고 때로는 이곳에서 시험이 들기도 하지만 그것을 이겨내는 것들도 배우고 이곳에서 교육을 하고 이 모든 일들이 어디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교회 안에서 이 교회. 그래서 교회, 보이는 교회로서의 이 건물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만 해요. 이 교회 안에서 우리는 뭐예요? 거룩한 성전이 되어가는 거예요. 거룩한 성전이 되어가는 거예요. 되어간다. 이 말이 아주 중요해요. 예.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21절에서 되어간다. 예. 되어간다.
완성된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 옆에 앉아 있는 분들 완성된 사람 하나도 없어요. 여기서 앞에서 설교하고 있는 저도 지금 하고 있는 이 설교가 제가 여러분한테 하는 설교가 아니에요. 주님의 음성을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하는 음성이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시는 음성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는 완성된 사람 없어요. 되어져 가는 사람이에요. 되어져 가는 사람. 예. 영어 성경에서도 그 부분을 그렇게 to become a holy temple in the Lord.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한 성전으로 되어져 간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 모습으로 하나님 나라에 간다면 어떨까? 지금 이 모습이 다 완성된 것이라면 어떨까? 그 생각하면 전 두렵습니다. 완성되지 않았는데, 내가 나를 너무 잘하는데. 그래서 감사해요.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결혼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결혼 생활도요, 아직 완성된 거 아니에요. 우리 과정 중에 있는 거예요. 결혼하는 순간 대개 신혼부부가 되면 어떻게 상대방에서 완성된 사랑을 요구하다 보니까 깨지는 거예요. 원래 완성된 사랑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더 이해해야 되고 다 그런 거예요. 제가 생각을 합니다. 아직 완성된 게 아니니까 얼마나 감사한가. 앞으로 더 변해야지. 목사로서 더 바뀌어야 되겠다. 여러분들이 스스로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바뀌어야 될지, 뭐가 바뀌어야 될지, 뭐가 변해야 될지. 어디서? 교회 안에서. 이 건물인 교회 안에서, 우리 현대 교회 안에서 그 일을 이루게 되는 거예요. 이 교회 안에서 성경 공부를 해요. 이 교회 안에서 예배를 드려요. 이 교회 안에서 교육을 받아요. 이 교회 안에서 서로 관계를 맺어요. 이 교회 안에서 봉사를 배워요. 이 교회 안에서 사람을 만나요. 이 교회 안에서 서로를 이해하고 용서해요. 이런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는 장소가 어디예요? 이 공동체가 완성되는 성숙의 장소가 어디예요? 바로 교회예요. 건물인 교회예요. 그래서 저는 이 교회를 엄마의 자궁과 같은 곳이라고 생각해요. 교회를 떠나면 안 돼요. 이 건물 밖으로 나가면 안 돼요. 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공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는 거예요. 완성된 것이 아니고 완성을 향해 가고 있다라고 하는 말이 얼마나 고마워요. 그러니까 제가요 여러분들에게 권고해 드릴게요. 자기를 자책하지 마세요. 완성된 게 아닌데 실수할 수도 있죠. 우리 완성된 사람이 아닌데 때로 넘어질 수도 있지요. 넘어졌다고 막 자책하고 너무 힘들어하지 마세요. 절망하지도 마시고, 내 왜 이거밖에 안 되나, 내 이 수준밖에 안 되나, 절망하지도 마시고. 왜요? 우리는 아직 완성된 사람이 아니에요. 동시에 만약에 그렇다면 한 가지 더, 상대방도 그렇게 봐줘야 돼요. 저 사람도 저렇게 실수하지만 아직 완성된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더 기도하고 더 기대하고 더 해줘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줘야지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는 성령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겁니다. 저는 세상에서 가장 흉한 게 뭘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 짓담한 건물이 되게 흉하더라고요. 가끔 보면 이렇게 가다 보면 짓다만 오랫동안 짓다가 멈춰져 있는 그런 교회 건물들 볼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런 데 있죠? 있어요. 근데 그게 되게 흉해요. 믿담한 교인의 모습도 영적으로 흉하다고 생각해요. 믿다 말았어. 아름답지가 않아요. 건물이 지어져 가는데 우리는 과정 중에 있다. become이에요. 지금 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런데 다 된 것처럼 판단해 가지고서 이게 중간에 믿음을 무너뜨려 버린, 중단했어. 그 중단된 모습을 하나님 보실 때 우리가 길가에서 짓담한 건물을 보는 것처럼 그렇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 끝까지 잘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권고합니다. 주님 오시는 날까지 멋지게 마무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숨을 내쉴 때 바로 죽기 전 바로 그 순간에 예수님 하고 호흡을 그치세요. 예수님 하고 그렇게 하세요.
이게 오늘 우리가 살아야 될 모습이 아니겠는가? 멈추지 말고 성장해야 된다. 오늘은 우리가 건축 헌신 예배를 드리는 날이에요. 교회 그러면 공동체, 하나님 백성 공동체, 예수 믿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 있는 모임, 하나님 백성들의 모임, 매우 중요한 이론이에요. 매우 중요한 교회의 원리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자칫 놓치고 싶은 것이 있어요. 놓치기 쉬운 것. 그건 뭐냐면 이 공동체가 모여서 함께 신앙생활을 감당하고 있는 이 교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선물, 이것을 우리가 잘 가꾸고 돌봐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너무 감사했던 분들이 있어요. 우리 교회 여자 집사님, 권사님들 몇 분이 어느 날 저에게 오더니 그냥 해도 되는데 목사님 허락받고 하고 싶다고, 그래서 몰려 그랬더니 그 밑에 지하에 창고가 있는데 그 창고 정리를 좀 하고 싶다고. 너무 감사해요. 하셔야죠. 그랬더니 이틀 동안을 창고 정리를 아침부터 오고 늦었지. 그 여름에 장마 곰팡이 쓸고 정말 지저분한 거 깨끗이 정리 다 해놨어요. 그래서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저 들어가 봤죠. 들어가 봤더니 너무 깨끗해가지고요, 이부자리 펴고 자도 되겠어요 이제. 너무 깨끗하게 했어요. 그래서 너무 행복해. 그런 거예요. 교회를 아름답게 만드는 거예요. 교회를 아름답게 사용하는 거예요. 또 동시에 이 교회가 잘 보존될 수 있도록 힘을 내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건축 헌신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 40년 살 때 그들에게 처음으로 주셨던 선물이 뭔 줄 아세요? 그건 바로 율법과 성전이에요. 성막. 하나님께서 최초로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어요. 동시에 그들이 모여서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성막을 주신 거예요. 말씀만 주시면서 이게 공동체니까 여기서 살면 돼, 이게 아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계속해서 배웠던 것들 뭐 있어요? 옛날 우리 선배들은 어디를 가면, 이민을 가거나 어디를 가면 제일 먼저 교회 지었다. 그 왜 그렇게 했을까요? 그게 하나님 만나는 곳이에요. 그것이 믿음이 세워지는 곳이에요.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났고, 그곳에서 복을 받았고, 그곳에서 자식들이 컸고, 그곳에서 대를 이어서 아름다운 신앙의 계대를 이어가고 하는 이런 삶들이 이루어졌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현대교회 성도들이 이곳에 모여있는 공동체가 아름답게 성숙하도록 헌신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동시에 여러분들이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이 집을 아름답게 보존하는 일에도 최선을 다하셔야만 합니다. 이 집을 건강한 교회로 세우는 일에 최선을 다하셔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집이 여러분에게 축복으로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러므로 이 집에서 헌신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헌신하세요. 이 집에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 기도를 받으세요. 이 집에서 예배할 때 그 예배가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예배가 되는 거예요. 이 집에서 여러분의 손으로 함께 나눌 때 그 나눔의 손을 하나님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이 집이 축복의 통로예요. 이 집이 복된 장소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이 집을 아름답게 만드는 헌신을 하셔야만 해요. 오늘 우리는 이곳에서 건축 헌신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공동체를 세우는 일 중요해요. 그러나 이 집을 아름답게 마무리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만 해요. 여러분들이 이곳에서 평생 동안 신앙생활 하셔야 해요. 그리고 이곳에서 죽어,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이곳에서 천국으로 가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집이에요. 하나님의 집인 성전, 거룩한 예배당. 성전의 개념이 너무 요즘에 왜곡되다 보니까 성전이라는 말을 잘 못 쓰게 되는 거예요. 성전이에요. 이곳은 하나님의 집이에요. 거룩한 곳이에요. 그러므로 이 시간 여러분들이 헌금하는 이 건축 헌금도 이 교회를 아름답게 보존하고자 하는 여러분의 뜨거움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것이 얼마가 됐든 그것이 담겨 있는 것을 하나님이 받으실 거예요. 그것이 담겨 있지 않고 그냥 습관적으로 하는 것이라면 하나님 안 받으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교회를 귀하게 여기는 만큼 하나님은 여러분을 귀하게 여기실 거예요. 여러분이 축복받는 축복의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는 곳이 어디냐? 바로 이곳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아름답게 헌신하는
현대교회 건축 헌신예배 참여한 성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제가 요청합니다. 이곳에서 천국을 경험할 수 있게끔 살아내시기를 축원합니다. 동시에 이 집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아름답게 키워내는 거룩한 집이 될 수 있도록 헌신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여호와 하나님,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는 특별한 의미를 담았습니다. 그것은 건축 헌신 예배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건축해야만 합니다. 공동체를 세워야만 합니다. 이곳에서 공동체를 세우게 하여 주옵소서. 동시에 우리는 이곳에 이 집이 아름답게 보존되도록 헌신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이 집을 통해서 우리가 자라고 우리 자녀가 자라고 믿음이 자라고 하나님 나라가 보여지기 때문입니다. 거룩하신 주여,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고 우리 인간적인 모습들 속에서 인간적인 모습들을 싸매놓고 영적인 거룩한 사랑스러운 하나님 나라를 위한 아름다운 일들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시고, 이 예배를 통해서 영광 받으신 주님께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들을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